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 즉 인생은 순환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생에 있던 자들이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불교의 윤회설이고 또 힌두교의 윤회설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성행하기 전에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순환설을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이유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회설이 아니고 순환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정점이 있는 여행을 믿습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곳에 가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여정에 대한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가던 길을 잘못 가기도 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불행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이 슬퍼하고 사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기회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은 삶의 큰 그림을 통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인생에서 낭비됨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행길은 살다 보면은 꽃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고, 시작해야 할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고, 맑은 날과 비 오는 궂은 날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에 가서 보니까 뭐 시간대별로 쫙 있더라고. 무슨 막 결혼식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쁜 옷들 입고 축하해주고,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도 이제 혼자 걷던 여행길에 함께 걷게 됐는데 저들이 오늘처럼만 꽃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길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마냥 슬프지도 않고 좋은 날도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여행길이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말씀의 교훈을 통해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여행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75살 때까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들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깜깜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장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다시 말해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야. 그쪽으로 가면 돼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행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반드시 가장 좋은 그곳을 나를 인도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보호자이시고 그분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눈보라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이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축구 좋아하시면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2014년도에 미국하고 해가지고 졌는데 이번에 우리가 11년 만에 해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자, 이긴 결론을 알고 볼 때 우리는 가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곧 먹을 것 같아도 안 먹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행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러져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14절 지우지 말아요. 여기 보면은 살다 보면 좋은 때 있죠. 마냥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좋은 때 나쁜 때를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몇 년 동안 어려울 거야, 몇 년 좋을 거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이드 따라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안희숙 여사님이 지은 찬송가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저는 이 찬송을 인생 여정길에서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을 향해 갈 때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닫아주셨어요. 근데 굳이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애언기도를 받고 알려고 해도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비밀을 놔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근데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3대 죽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뭐 당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살 것 같아. 당신은 무슨 암으로 죽을 것 같아. 그건 모른다니까.
알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이시죠? 그뒤 무슨 통계를 뽑고 뭐 데이터를 뽑고 점을 치고 안 해요. 누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한 사람 따라 그 사람의 여행길 코스가 다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같이 못 살아요. 왜? 각자 길을 가다 우리는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또 그 사람 길 따라 딴 데 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보이면 나 간주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교회 36년을 목회하고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봤잖아요. 그냥 안 보이면 가고 없는 거예요. 저 뒤에 머리 허여신 분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허여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권노갑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정치인. 어제 뉴스에 나오더만 살짝 나오는데 그분이 95세더구만요. 그러니까 팬들이 아유 권 의원님 5년은 더 살아지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야 10년 더 살 건데. 그것도 자기 희망상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여행객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 나만 따라와. 내가 앞으로 가르쳐줄 거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공급하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보호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목적을 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나 심심해서 너무 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분 한 분당 다 목적이 있는 나그네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 어이 김 과장 부산 좀 갔다 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목적을 상실한 채 딴짓하면은 징계 먹죠. 가서 목적대로 살아야죠. 대사는 대사답게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대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준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너도 복을 받지만 너만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나만 구원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의 사명 감당하고 몸부림친 적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왔더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높이고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했나요? 아니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와 우리 장로님 세대는 이 교회를 위한 앞으로의 쓰실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 단계를 우리 세대에 했다면 다음 세대는 이 기초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된 우리에게 모르는 호칭을 불러주는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바로 적의 사명이야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으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땅 끝에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받들이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따라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편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 대신 예수를 담고 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름이 같은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그네 인생 속에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해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길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6년, 7년 전인가 남양주에 있는 밝은 교회에 가서 제가 관계전도를 배우러 갔습니다. 1박 2일이라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멀어서 그냥 그게 부목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담임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부목사를 쓸 때 자녀가 4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큰애는 과외 나가 웃고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서 제가 애들에게 10,000원씩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둘째 아이를 내 곁에 붙이면서 목사님 얘 좀 한마디로 좀 요새 사춘기라 말썽을 피우나 봐요. 얘가 우리 집의 문제합니다. 좀 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요새는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5학년. 그래서 내가 명만 물어보니까 톡톡 튀어요. 모른대요?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 내가 해군 출신이거든. 나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군생을 했어. 근데 바다에 가면 배들이 많이 떠다니거든. 다 배들이 달라. 고기 잡는 어선도 있고, 물건을 실으는 상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우리처럼 바다를 지키는 군함도 있고 많아. 그런데 그 배들이 그냥 다니는 배는 없어. 다 목적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네이다로 보다 보면은 간혹 목적을 떠다니는 배가 있어. 우리는 그 배를 표류한다고 그래. 고기 잡는 배는 고기 잡고, 진실을 하는 건 화물 옮기고, 장사하는 배는 상선이라고 그러고, 군함이라고 그러고, 여객선이라고 그래.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 속도가 있으면 다 달라. 그러나 출발대가 있고 도착할 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네이다로 딱 지켜보거든.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떠다니는 배가 있어. 그건 표류한다고 그래. 그 표류하는 배는 떠다니다가 바람 분대로 다니다가 어느 날 암초에 부딪히면 엎어져서 죽거나 비참하게 되는 거야. 물어봤어. 예, 너는 지금 표류하고 있냐? 항해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똑똑하더라고. 저요? 표류하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 너 풍랑 만나 뒤집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래? 항해할래? 항해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 할지 묻고 듣고 해서 항해를 시작해라.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선교관에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 태우러 오셨어요. 중간중간에 소식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가 지금 항해 중이에요. 아 그래? 무슨 일 합니까? 그 녀석이 나를 닮아서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아가지고 조정선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지금 상하이에 전지훈련 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조정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달에 도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표류냐 항해냐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표류하신 분이 있다면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항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인생들이 국가의 복지나 땀 먹고 앉아있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 쓰레기들이죠. 나는 누구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왜 이런 중요한 말을 할 때 귀가 막혀버리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들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참 감사한 것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새 우는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새벽에 다구는 소리 듣고 회개함으로 철든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탕자 어거스틴은 창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른 동요 소리 듣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게 어거스틴 아닙니까? 표류냐 항해냐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듣고 깨닫고 국가대표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도 들리는 귀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길을 살면서 목적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제가 양력으로 해보니까 9월 2일이 제가 70 생일이고 음력으로 하니까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고맙습니다. 딱 만 70입니다. 그냥 만 70인데 뒤로 돌아보니까 참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도 파란만장이 있었더라고요.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르막과 평지와 내리막들, 꽃길, 가시밭길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형통 쭉쭉빵빵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가는 길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넘어져서 비열한 짓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 동생을 속여가지고 목숨을 보존하다 쪽팔린 적도 있었고요. 100살 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13년 만에 몰산해가 바치는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라고 하니까 뚜벅뚜벅 걷다가 하늘에 보이는 거 다 준다니까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서로 친척끼리 재산 다툼이 있어가지고 집에 분쟁도 있었고요. 어느 날 조카 롯이 강도들 당해가지고 싹 다 재산 틀리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 또 집에 키운 318명의 권사를 데리고 와서 쌈박질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들을 준다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성질 급한 사라가 자기 부인 하갈을 종을 주면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또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마일이에요. 이놈 새끼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주님을 닮게 하려고, 더 첨예하게 닮게 하려고 더 첨예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를 놓고도 함께 평가 분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긴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뭘 하자?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코스가 다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냥 가다가 우리 만난 거예요. 서로 달릴 때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 도달할 때까지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일어나.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끝까지 뛰자.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너는 이밖에 못해.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이것밖에 못했어. 이건 부모가 자식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비교, 분석, 경쟁시키지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사람, 중간쯤 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아봤어요. 그냥 상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들고 뛴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랑 같이 그 친구도 상 받고 나도 상 받았거든요. 둘 다 우리 뭔 상인지 모르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는 공부 잘하는 우등상을 줬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개근상, 학교 안 빠져도 개근상을 줬어요. 근데 그 상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를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야,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좋은 상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좋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등상 탔던 그 친구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농사짓고 살아요. 지금도 그 친구는 가방끈 났어요. 지금도 계속 잔머리만 굴려요. 저는 잔머리가 없어요. 굵은 머리밖에 없어요. 한번 꽂으면 쭉 가요. 쭉 가다 보니까 나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경쟁의 대상으로, 비교 대상으로 놓는 것은 무식한 부모예요. 기독교는 성공 실패로 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요. 스포츠에서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심판이 끝났다고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뭐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구의 메리트가 뭡니까? 그 몇 초 남기고 3점수 넣어버린 거 엎어져 버리잖아요. 야구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9회 말 3아웃일 때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역전이 되는, 그러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독교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승패를 나눠버리고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 낙심하지 마세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한 방에 넘어지는 게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달리는 게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므로 만나는 이웃들에게,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교 평가가 아니고 격려입니다. 잘하고 있어. 제가 옛날에 좀 철이 덜 들 때는 예배 늦게 들어오면 인상 썼어요. 왜 예배 시간 늦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늦게 온 사람도 이뻐요. 그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겨우 일어서 가지고 한 발자국 뛴 사람에게 등을 치면 왜 안 다리냐가 밀어버리면 영영 못 걸어요. 일어선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내. 다시 걸을 수 있어. 다시 뛸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생관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분 늦어도 15분 늦어도 늦게 와도 이쁜 거예요. 최선을 다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 언젠간 당신도 나처럼 예배 시간 늦지 않을 때가 올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인생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라고, 어른이 되시기 바라고, 선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상담을 하는데 성적인 문제로 상담으로 왔어요. 성 문제로 갈등하는 젊은이를 상담하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어요. 진짜 기분 난대로 한다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동성애자인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성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살펴봤더니 그가 어린 시절에 동성애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의 성적인 나쁜 짓을 하는 가해자의 뒤에는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뒤편에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질되면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오히려 품어줄 수 있고 치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놈아 왜 이렇게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친구도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힘겹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안 뛰냐고 등을 떠미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목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정착지까지 같이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건강한 공동체 가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저 멀리 벼는 시온성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려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신중해라. 먼 길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안 맞는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급하다고 대충 맞춰 신으면 안 된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신발이 잘 맞으면 좋겠다. 그럼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되고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성급하게 결혼합니다. 대충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인생길이 고달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직선으로 여행하는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목적 있는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최근에 존 마크 코모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존 마크 코모가 서문에 자기의 멘토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을 저의 멘토라고 소개하기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멘토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그분 앞에 있으면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연상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분일 거야, 이런 표정일 거야, 이런 성품일 거야, 이런 능력일 거야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만나고 제자들이 저를 만나고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종착점까지 달려가는 각자의 인생을 가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잡아줄지언정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내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늘 읽고 묵상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저는 여기서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사시기 바라고, 기운이 다했다 이 말은 병들지 않고 그대로 노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멋있는 고백하고 갔거든요. 우리도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장 나온 인생 여정이 되어서 오늘도 목적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을 때까지, 여기가 종점이라고 우리 주님이 호루라기 부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 때 감사 기도와 함께, 마음이 불편한 부분은 회개 기도와 함께, 마음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순종의 결단과 함께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